저희들이 오늘 함께 볼 이 교과 공부의 말씀은 6과 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또 깊은 통찰과 또 이 배경과 또 문화를 이해해야만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이 해석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이 교과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교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본문이 비유인지 그리고 예언과 관련된 상징적인 꿈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인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줄 성경절을 찾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무작위로 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펼 때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서 이 성경 말씀을 아무거나 펴는 걸 내가 오늘 묵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네, 물론 보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보는 것은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펴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그리고 때로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무작위로 피는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그 교과 책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아내를 떠났는데 그 아내가 다음의 성경절을 보고 큰 확신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내가 너로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남편의 외도는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네,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작위로 성경을 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지금은 진지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어이구, 말씀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나서 성경을 또 탁 폈더니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게 펴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지?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는 걸 펴가지고 다음에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려나 그리고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이런.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딱 말씀을 폈더니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기절을 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무작위로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그렇게 펴는 것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매우 매우 소중하고 또 필요하고 아주 잘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는데 그 예리한 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칼자루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하시고 트라이 하시고 다 우리를 밝히 비춰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부분이 어딘지를 잘 진단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그 칼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칼자루를 쥐면은 이거는 큰일 납니다. 아무데나 쑤시고 또 잘못된 것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내 판단 기준과 내 생각을 자꾸 여기다가 주입시키면 칼자루 내가 쥐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돼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해석이 필요한 이 이유를 공부할 때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질문 부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엑스레이나 CT를 잘못 판독하면 환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답은 뻔하죠. 네. 그렇죠? 잘못 판독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이 성경을 판독할 수 있는, 올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자면 이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지는 그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전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resupposi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기 이제 교과책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우리의 뷰가 있어요.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대하는 태도 내지는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 또 어떤 말씀의 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인간 관계의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또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 때도 나름대로의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그 성경을 그 안경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관점과 또 이 올바른 전제를 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성경이 의도하는 바대로 가는 대신에 곁길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할 수 있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성경절이 누가복음 24장 45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어떤 뭐 설교라든지 또 이 교과책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절 이렇게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이요. 그렇죠? 말씀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전제가 중요한데 무엇을 기본으로 깔고 성경을 보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할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뭐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옳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제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오늘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저께 깨달은 말씀이 물론 어떤 것들은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이해하는 그 폭이,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그 폭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운더리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요. 이 질문 가운데는 뭘 포함할 수 있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냐 이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no doubt. 예수님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분은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선입견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 그렇게 배워 왔기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들의 전통이나 관습,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근데 어쨌든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그 상,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초라한 예수가 아니에요. 정복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랍비예요. 하나의 좋은 말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제가 시편 강의 때도 살펴봤습니다만 심지어는 사울도 후에 바울이 된 그 사울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건 이단 종교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신념을 가지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제자들도 그렇죠? 여기 표현대로라면 그들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게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마음을 오픈했으면 괜찮은데 정복자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나에게 맞는 것만 골라서 내가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또는 관념 또는 관점 이런 거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네. 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뭐는 기억하시냐 하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여러분에게 맞는 이야기들은 쏙쏙쏙 다 들어와요. 그건 기억을 해요. 근데 나머지 이야기한 것들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필터링이 그렇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좋겠냐 이것이죠. 어떤 전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냥 기본으로 깔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냐 이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악인과 뭐 의인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풀어나갑니다. 그 얘기는 또 동시에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으며,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또 그 죄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또 해결해 가시느냐를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과 악의 대쟁투의 그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전제들,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기본으로 깔고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이건 불변이에요.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건 바뀔 수 있지만 성경이 기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또 신약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조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엘리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죄 문제, 또 성소 제도에 대한 거. 여러분 이 성소의 개념으로 성경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또 엄청난 이 진리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역사의 흐름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또 역사책이니까. 예를 들어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가르치는 많은 내용 중에 그 영과 육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듀얼리즘, 그 이원론에 이렇게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방돼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이 육과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육이 항상 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육은 없어지지만 영은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이제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내세관에 있어서 몸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그냥 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만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거에 너무나 많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신다면 안전하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과 악의 그 대쟁투 사과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매우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자면 돌아가신 신계훈 목사님의 경우는 그분이 대학에서 삼육대학에서 가르치실 때 학생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빨랫줄을 잘 걸어야 된다. 이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빨랫줄을 잘 걸어야 된대요.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빨랫줄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랫줄을 잘 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빨랫줄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은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할 때 그저 안전하게 큰 테두리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큰 테두리 속에서 보면 이러한 싸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무튼 그래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전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했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금요일 부분을 저희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시작 전에 그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또는 주관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자신의 사상을 변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면 결단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문 밖에 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그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라. 겸허한 진리의 탐구자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 그리스도를 배울 때 성경 말씀은 그에게 총명을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너무나 지혜로워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만일 그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선입견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 하지 말라. 편견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깊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자각을 얻게 되거나 지금까지 가졌던 그대의 생각이 성경 말씀과 조화되지 않을 때에는 성경 말씀을 그대의 생각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라. 과거에 믿고 실천해 왔던 것이 그대의 이해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마음의 눈을 열고 율법 가운데 있는 놀라운 것들을 찾아보라.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라. 그리하여 그대의 발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런 전제들은 안전해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관 내지는 뭐 선입견, 주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제 성경을 내 방법대로 해석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책은 안전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전제인데 이 전제 앞에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번역과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번역과 해석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둘이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또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절로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이 원문에는 자세히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 단어만 따로 떼어서 그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 설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자세히라고 하는 어떤 부사가 따로 원어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이라는 그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해석하셨다 이 말이에요. 설명을 아주 깊고 넓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하죠. 그 영어로 해석학을 hermeneutics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그 신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헤르메니오 그 말에서 이제 hermeneutics가 왔는데 헤르메스는 신들의 사절과 전령으로 간주됐다 그렇게 교과에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메신저라는 거예요. 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명을 받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왕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령인데, 그렇죠? 이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하려면 메시지를 알아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은 인간들을 위해 신들의 기별을 번역할 책임이 있었다 그랬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hermeneutics,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들이 하는 말을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통역을 해줬다 이 뜻입니다. 신들의 말을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번역이죠. 그렇죠? 번역. 또 해석해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교과책에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어를 읽지 않는 한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번역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추천해 드리고 싶냐면 뭐 요즘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펼 수 있는 성경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가능하시면 여러 그 성경의 번역들을 함께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뭐 반드시 그래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겠다 생각은 듭니다만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면은 진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반드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거기에는 그 강요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추천드리기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아요. 여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리고 우리 한글로 된 성경뿐만이 아니라 영어 번역본들을 보시면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교과의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굳이 원어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그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걸 어느 정도는 다 캐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어요. 이 성경의 번역이요. 이제 저희는 이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 있으니까 또 이제 미국 이 영어로 된 성경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 뭐 사람이 번역했는데 그 뭐 우리가 다 볼만한 그런 가치 내지는 뭐 신뢰할 만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품성을 가능하면 우리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분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역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어 성경을 보실 수만 있다면 최고예요. 뭐 두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많은 번역본들이 여러분 다 그 언어로 번역이 될 때 하나님이 저는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뭐 다른 책도 우리가 번역이 잘 된 책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그 번역가들에 의해서 수많은 책들이 번역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참 잘 번역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라고 번역이 잘 안 됐을까요?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시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기가 더 쉬워져요. 여러 사람의 그런 번역본들이 나에게 많은 경우에 빛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번역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번역이 먼저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어 성경을 막 줄줄이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원어를 가능하면 정말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한 좋은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과 더불어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번역과 해석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뭐 어쩌란 말입니까 저보고 뭐 번역 성경 보면 뭐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뭐 또 뭐 해석이 필요하다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과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말하고 있는 게 성경과 문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시대의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 그리고 또 뭐 역사를 잘 이해한다면 많은 경우에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또 우리에게 많은 그 주석책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뭐 신학 전공도 안 했고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저는 주석 잘 모릅니다. 주석 뭐 살라 그래 돈도 비싸고 그리고 뭐 주석은 뭐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지 뭐 저희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솔직히 다 말씀드리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 많은 주석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실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골라볼 필요가 있고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책들을 보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한 분야만 하더라도 수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을 보면 좋을지를 조언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는 사람이 추천해주고 조언해줘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 발행한 성경 주석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최소한 제7안식 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정도는 여러분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스마트폰 앱에도 또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또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는 대로 또 자료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미 많은 것들을 연구한 그런 서적들을 저희가 또 봄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석책을 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 성경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뭐 책을 통해서든 뭐 어떤 뭐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든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중에 그저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 교과책에는 그런 내용은 적진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와 함께 지내면서 약속된 그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영 그 후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그 사라의 여종을 또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그렇죠? 또 하나님은 왜 또 그걸 막지 않으셨나?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버젓이 아주 뭐 당연하듯이 그렇게 자기 아내의 그 여종을 첩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잘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하무라비 법전,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하무라비 법전. 근데 그거에 많은 그 나라들이 또 그 당시 문화가 그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만약에 자기 아내가 아이를 출생하지 못하면 그 여종을 첩으로 맞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법전에. 그러니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던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바로 그 법대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사라는 걸 허용했느냐? 그건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하무라비 법전에 그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경우 그렇게 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교과책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또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키가 되는 문화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시대 같은 경우는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여러분 그 고대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나 이렇게 많은 경우에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컨셉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이 언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언약 아시겠죠? 그런데 이 언약의 그 한 부분 중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결혼 문화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혼 문화가 여러분 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얘기도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혼인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혼인에 관련된 이 언약 관계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그 혼인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그 혼인 문화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과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이 교과책에서 말씀하는 것에 그저 더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토록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당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에도 이 문화 영역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의 문화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의 문화의 눈으로 성경의 문화를 자칫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문화에 우리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문화에 성경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저자가 중요한 부분 하나를 여기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문화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아랫부분에 있어요. 화요일 부분에 우리 안에는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으니 곧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라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인류의 죄됨과 그렇죠? 죄성과 구원에 대한 필요성은 한 문화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문화에 걸쳐서 성경을 흐르는 그 관통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여러 시대를 거쳐서 그렇죠.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 모든 수많은 그 다른 문화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류는 죄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명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문화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다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근데 여러분 하물며 같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냐 이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에도 이게 공통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똑같은 시간에 이 똑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흐르는 또 하나의 관통한 내용,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죄로 물들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 그리고 의인과 악인, 또 선과 악의 대쟁투, 이런 모든 것 속에 이게 다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성경이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죄된 성향이 성경을 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는. 그것은 그저 세 가지를 굳이 여기서 뽑자면 교만, 자기 기만, 의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 단어는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교만, 그리고 자기 기만, 그리고 의심. 이 세 가지는 정말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 범인들이에요. 자기 기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본다 이렇게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예수님 지적하셨잖아요. 니네는 보지 못하면서도 왜 보는 척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그 자체가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경을 펴면 나의 그 죄된 생각과 그 사고와 내 그 죄로 물든 그 사상이 이 성경 말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 올바른 해석이. 근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특별히 교단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성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딴소리하고 이 나라에서 딴소리하고, 같은 교단인데도 아프리카에서 딴소리, 미국에서 딴소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하나의 교단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맨날 싸울 겁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많은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제7한식 예수재림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또 말씀에 대한 그 이해와 또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깊은 이해와 더불어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성경에 가깝고, 그렇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 성경의 통일성과 더불어 하나의 그 유기체처럼 그렇게 하나의 교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고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단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기본적인 그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르게 여러 번역본들을 우리가 참조할 뿐 아니라 또 문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이 도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을 주시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허락하셔서 이전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